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모습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민족의 자부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왔던 그 무언가처럼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놀라움과 혼란을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 그들은 이 두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는 소식들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모든 징조들을 해산의 고통 즉 산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진통을 겪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세상은 반드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고통들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섣부른 판단으로 미혹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순서를 바로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세상의 재앙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닥칠 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혹독한 박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으며 사도 바울은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박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올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제자들을 신성 모독죄로 박해했고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들의 믿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제자들을 배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박해의 시간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대적들이 감히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참된 본질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박해의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었던 성전 멸망에 대한 단 하나의 명확한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은 세상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징조가 보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리적인 재난으로부터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단순히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종말과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건물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는 선포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셨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 돌로 지은 건물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 후 온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절망적인 파괴로 보였던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주신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돌로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저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